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복자입니다. 정복자가 무슨 말인가 싶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흐름 놓치면 못 알아들어. 흐름 놓치지 마시고, 정복을 하려면 정복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나에게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무기는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정복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12장 말씀은 그동안 길었던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끝내는 장이거든요.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가나안 얘기하니까 이게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전쟁이 7년간 치러졌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7년간의 대장정의 전쟁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내용이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그 12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지금까지 승리해온 땅과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승리케 하신 이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자료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성경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이것을 밝힌다고 성경 연구를 하다가 실제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고 지질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확인되어진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경우도 많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영적인 얘기지만 막연하고 옛날 전설, 동화, 설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완성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언약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더 세미하고 완전하고 예기치 못한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할 때 분명한 언약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잡혀지겠죠.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잡혀지는 그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와 주의 사자를 언제든지 동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진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 지금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천군과 천사, 앞서 싸우는 주의 사자를 동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늘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의 세계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나에게 데이터로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내 수준, 내 상태, 내 감정으로는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그 감정이 또 사라질 때는 믿음조차도 필요가 없어지는, 믿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답이 안 되지는, 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방황하는 내 자신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발견되어지면 방황에 대한 답을 얻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방황도 유익하며 갈등도 유익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키는 뭡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붙잡혀지는 그 언약의 바톤, 언약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시편 103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주의 천사. 지금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섬기는 영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섬기는 영의 실체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올바른 지식이 내게 정리가 안 되어지면 섬기고 있는 존재에 대한 확인이 안 돼. 확신이 안 생겨. 어떻게 나를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내 수준에서 착각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실수도 응답이잖아요. 갈등도 응답이고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영이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큰 뜻을 놓고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내 수준에서 계속 갈등, 위기, 문제로 봐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찾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이 잡혀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내가 섬김 받고 있는 대상이구나. 일, 사건,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깨달음 속에 섬김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되면 세상 나가면 방황해요. 믿음 있는 자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무기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그 믿음이 주어져야만 현장 나가서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앞서 싸우는 주의 사자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몰살당하는 이게 영으로 가능할까? 역사적으로 흑사병이다 전염병이다 하필이면 기도하는 그 밤에 다 역사적인 증거로 확인되어진 사실들. 사도행전 12장 7절에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주의 사자가 하는 일을 확인하도록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가 먹어 헤롯이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역사하면 벌레 하나 가지고도 저 강한 왕을 끝내버릴 수 있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복하려면 요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하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기록하고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확인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미래의 길, 앞으로의 응답들이 보여진다니까요. 이 사실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31왕 7족속 차지한 지역들 기록하면서 받은 응답들이 실제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록하는 가운데 문제 갖고 고민 갖고 갈등 가운데 내가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그 몸부림 속에 나와진 기도 제목이 시간 지나보세요. 영적인 눈이 정리되자면 그게 정확한 시간표고 나에게 필요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들이 확인되어져야만 앞으로 올 문제 갈등 위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겠죠. 오히려 기대하게 되겠죠. 그때마다 성장하게 되고 그때마다 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승리하는 정복자가 실제로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긴 역사의 흐름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부 지역에서부터 남부 지역으로 마지막 북부 대연합
전체를 정복한 이 여정대로 여호수아 12정이 지금 딱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지나온 후하석이 정확하게 지나온 세월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오늘의 응답도 보이고 미래의 응답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이제 13장부터는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 땅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할 건지 미래에 대한 길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진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정리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정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영적인 사실들을 정리시켜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없어.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의 문제가 지금도 악한 영들의 일이고 사단이 장악한 공중거제 잡은 이 영적인 게 실제냐라는 게 나에게 정확하게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의 얘기, 흑암의 얘기를 들어도 이 악한 영에 대한 얘기들이 두루뭉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속 내 방법, 사람들의 말, 보여지는 환경, 올라오는 내 감정, 거기에 영향받아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 영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전도하는,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게 가장 시급한 전도예요. 이 시대에 무슨 부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 많이 모여봐야 그거는 목사들만 이렇게 하지 아무 의미 없어요. 참된 부흥은 한 사람이 올바르게 영적인 사실이 체험되어지는 그 진정한 부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수 불려놔봐야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 안 되어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 분쟁, 말 너무 많습니다. 힘듭니다. 직장 되어집니다. 지금 큰 교회들이 계속 터지는 일들 보세요. 교회가 아니고 회사라니까요. 성도가 아니고 고객이라니까.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실체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놓고 우리는 집중하셔야 돼. 정말 한 사람이 성경적 언약, 여호수아 한 사람 그 특공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올바른 부흥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이 지금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한 주간 기록하시면서 확인되어지는 실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같으면 아멘 할 낀데 기록을 안 하니 아멘이 안 돼. 응답이 확인이 안 되니 이게 공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딱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 역사와 응답들이 정리되어지다 보니까 뭐가요? 딱 확인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면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야만 오직이 되거든. 가나안 이 땅,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 되는 영토란 말이에요. 지역의 크기가. 이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나 걸렸어요.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지역에 다스리는 왕들이 31왕이라니까. 절대 우상숭배는, 귀신의 역사는 연합 안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사단이 장악한 저 우상문화, 사단의 실체로는 저 좁은 똥덩어리 하나 연합할 수 없구나. 그러니 이들이 전쟁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덤비긴 해도 실제로는 연합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숫자만 많이 모아졌지 하나도 올바른 힘을 얻을 수, 발휘할 수 없는,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이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보다 더 많은 수처럼 셀 수 없는 적군들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다 흩어져 있어. 하나도 힘이 없어. 갈라디아 5장 20절. 우상 숭배하는 자마다 그 마음에 시기와 분열이 가득하니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여 결국은 분열할 수밖에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긴다는 말은 그 자체가 육신에 속한 자의 하는 짓들이거든. 나로부터 출발되지는 나에게 있는 불안, 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여러분 그거하고 근원적인 게 다르다니까요.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인간의 영혼, 물고기가 물속에 해야 되는 건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진리라 그럽니다. 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유일신에 대한 답을 가질 때 복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려야겠다라는 그 복음의 열정과 중심 가지고 성경 66권의 한 권도 아니잖아요. 쪽복음, 복음서 하나 그거 남기고 순교당했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선교 강국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그때 나의 영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물속에 있는 것이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요게 진짜 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답이 되어진 인생을 통해 어떤 열매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니까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요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하나 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며 분쟁하는 집과 지역은 무너질 것이라. 맨날 분쟁, 분열, 끊임없는 집치고 지역치고 잘 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그 영적 흐름이 뭐냐는 거예요. 좁은 지역이든 넓은 지역이든 우상 문화로 사단의 역사로 가득 찬 이 현장은 하나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결국은 하나 될 수 없는 분열된 상태로 개인의 생각, 마음 다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사회 무너지고 국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면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마음이 연합되어지도록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도록 그 연합의 행복, 근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시는 게 사모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계속 답이 되고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요? 나의 사모늘을 기록이라는 요 비밀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많은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내가 도전하면서 내 삶의 기록의 비밀을 이제 습관화할 그 시작과 출발, 사모늘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의 상태가 전부거든요. 기록하시면서 점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냐, 그렇지 못한 상태냐, 여기서부터 바르게 출발 점검되어야 돼요.
내가 죽은 상태냐라고 말하려 하다가 너무 이게 어감이 좀 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상태냐라고 돌려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면 내가 살아있는 게 자꾸 확인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현장에 감춰져 있는 가치 있는 소중한 것도 보이고 미래의 것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행복합니까? 한 사람 행복하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여러분 깝깝합니까? 피곤합니까? 오늘도 막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까? 괜히 짜증이 나고 막 이미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체질대로 말하며 숨쉬며 표정 지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낮 시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갈등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나에게 맞는 조금 좋은 일 생기면 막 기분 좋고 업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힘 빠지고 짜증나고 막 세상이 무의미해지고 그게 여러분 정신문제거든. 그 정신문제가 내게 계속 습관 반복 삶 체질이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어. 아무것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니까요. 이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확인이 안 되고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 많아서 기분 좋고 돈 좀 사라지면 슬퍼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손해가 생기면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가 근원적인 부분이 보여져야 두 번 다시 그 일들을 안 당할 수 있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이런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응답받을 그릇이 사람들이 실제로 준비 안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줘도 이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요? 흑암의 세력, 우상의 흐름은요,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유일신이거든. 그 귀신 들린 자들 보세요. 자기 섬기는 귀신 말만 듣지 남들 귀신은 존중 못한다니까요. 귀신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참신이요 유일신 되고 싶은 그 욕심으로 하나님께 덤빈 게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그 졸개들은 같은 속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주장하고 나의 배경인 나도 모르는 내 것만 딱 집착하게 만드는 그 영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게 합니다. 올바른 되어질 흐름의 지식이 나에게 인생의 답으로 길로 보여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미리 점치는 사람이 있던데요. 자기 욕심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마치 습득하는 것처럼 알아지는 것처럼 속이는 거지 그것 가지고 하나도 복음 없이 유익하게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역사적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강대국의 흐름. 결국 강대국 돼가지고 뭐합니까? 계속 정복전쟁, 욕심과 야망이 끊어지지 않아.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신전, 우상, 귀신 문화를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뭔가 사람을 넘어서서 신을 섬기게 만들면서 정권에 순종하고 굴복하도록. 보세요. 강대국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나라가 있는지 하나도 없다니까요. 계속 반복이라니까. 근데 그 실체를 성경은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 저주재앙이라 말하잖아요. 지금 미국도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강대국처럼 보여지지만 살상무기, 군사력에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죠. 백성들은 마약, 가정, 온갖 중독, 총기, 범죄, 말도 말죠. 중독, 오만 문제 이미 성지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맨날 당하고 있는 패권국, 약소국은 뭡니까? 갱신이 안 돼. 나 중심의 습관과 체질과 틀에 딱 잡혀가지고 도전할 엄두도 안 내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정보력, 지혜도 안 살아나고 교육도 받을 수 없는 수준이고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계속 이 역사의 굴레가 계속 반복되어졌다니까요. 그 역사의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이 흐름이 보여지는 이 흐름이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내가 낮 동안에 올바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올바른 일의 능률을 행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기껏 살아봐야 여기에 사로잡힌 상태라니까요. 의식주의.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사람들의 세 가지 상태, 사로잡힌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너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네가 정말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가졌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이 너의 참 소유고 그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정복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사냐, 어디에 있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비밀이 있다면 산천이든 초목이든 어디에 있든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사람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게 소유되어질 때만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딱 보세요. 사람들의 삶의 일정이 반대로. 근데 정말 사단이 없습니까? 내 생각으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나의 상태, 생각, 마음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진짜 주요한 흐름들은 보지 못하고 이 속에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흐름이 예배 드릴 때만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만 이해되고 믿어지는 축복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밤 시간을 보십시오. 하루의 응답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쓰러지죠. 밤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나의 피로를 회복하는 회복의 수단이 뭡니까? 게임을 하든 잠을 자든 TV를 보든 술을 먹든 전부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걸로 밤 시간 나를 회복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 피로에 차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충전 안 된 상태로 또 오늘을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의식주를 위해 사는데 의식주라도 바로 따라올 수 있냐? 이것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방전된 상태 속에 겨우겨우 억지로 그러다가 하나 탁 걸리니 터질 수밖에 없는 분노장애, 결핍장애, 수용하고 이해 안 되어지는 늘 뭔가에 결핍된 상태,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없으니 결핍될 수밖에. 그러니 뭔가 살아보려고 또 다른 것을 붙잡는 우상숭배, 집착, 중독. 요거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못 빠져나오는 운명입니다. 이미 습관이 되고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고 답을 줘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 딱 저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그 배후 흐름이 있다. 그래서 못 듣는 사람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저 흑암이 무너지게 하셔서 정말 저 영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 강팍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녹여주셔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이 이해되도록 저 영혼이 인생의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잡혀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요게 실제면 기도하는 그 시간 저는 힘나고 행복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무엇을 놓고 정말 내가 기록 집중해야 되느냐? 요거 놓치면 계속 과거에 매여 사니까. 요거 놓치면 미래가 다가와도 오늘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등과 염려,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가면을 통해 문제를 자꾸 허락하시는데 나는 그 숨겨져 있는 가면은 안에 것은 안 보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수준으로만 계속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해지고 그 가정과 가지역은 무너질 것인데 요 사단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통해 사단의 역사가 실제로 이해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 이름이 안 부르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두 개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일이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보는 영적인 눈이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사단의 전략이 보이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사단은 무력화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속이는지 거짓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자꾸 다른 방법, 다른 대책을 세워요. 돈이 문제입니까? 돈이 많은데 삼성가의 재벌가의 막내딸의 죽음은 막지 못했잖아요. 스스로 죽는 그 자살을.
돈 가지고도 학식 가지고도 지식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재앙을 사람들은 자꾸 틀리게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래. 건강하지 못해서 나이 많아서 안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그 보여지는 틀린 것을 통해 계속 우리 생각을 속이는 걸 보시라니까. 내 생각이 나이 많아서 오히려 세상과 살아온 경륜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고 축복이고, 이제는 노년돼서 뭘 그리 더 얻을 겁니까? 욕심을 초월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오히려 이 영적인 합리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늙어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서 자꾸 이 재앙의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하루를 올바로 점검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게 응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확인되어지면 못 누리는 자는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면 되거든. 그래서 말씀부터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부터 회복되어져야 될 그 이유가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는 자에게, 이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가 천년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깨닫게 하실 거잖아요. 그거 없이 내가 종교적인 상태로 막연한 동기를 가지고 잘 되겠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영원한 게 안 들리고 안 붙잡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눈이 열리면 무엇이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계속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위기만 느껴지고 근심 걱정만 사로잡혀지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문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계속 기록되고 확인되어지고, 왜 문제입니까? 문제를 만나야 되는 내 상태니까 문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감사해야 되잖아.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 수준에서 보니까 이 문제가 두렵고 짜증나고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니까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계속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문제 없어질까 봐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고 축복으로 바뀔까 봐 기도하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니까.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계획과 뜻이 보여져야만 영원한 흑암이 무너져요. 복음이 아니면 종교로는 절대 흑암 안 무너집니다. 재앙 해결 안 됩니다. 지옥 배경은 영원한 겁니다. 과거에도 나는 지옥에 살았고 이게 해결 안 되면 오늘도 지옥이고 내일도 미래도 지옥이라니까. 감사하죠. 나는 이게 너무 답이고 맞아. 내 인생에 딴 문제가 아니었고 이 영원한 문제였어. 응답이 기록돼야 돼요. 응답이 기록되어지면 역사의식 전체를 보는 의식이 자꾸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그냥 아니구나. 복음의 흐름, 응답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보여지는 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분명히 언약이 있는 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의 흐름과 무관한 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져 봐야 내 수준으로는 또 틀린 거 놓고 문제 보고 갈등하고 사로잡힐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 이전에 응답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잖아요. 요 개념들이 안 잡히니까 응답하고 계시다 하는데 나한테는 응답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응답 중에 응답은 사단이 지금 어떻게
장악하고 역사하는지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야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매 순간 매사에 계속 적용될 거거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무리 말해도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와 원인이 이해 안 되지면 기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기도해야지 다짐하는데도 그 생각이 어느 다 사라져 있어요. 계속 일만 열심히 한다니까. 근심, 걱정, 분노, 힘 빠짐, 지침, 피로. 요 반복된 운명. 현장 보십시오. 계속 확인됩니다. 사람들의 상태. 요걸 바꿔주는 교회의 역할, 그것을 방해하는 교회의 5가지 상태. 분위기, 여론, 세상 것, 옛날 것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틀린 기준이 되어졌어. 그래서 교회는 요 부분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새로운 이 하나님의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이미 만들어진 틀린 기준 속에 교회는 계속 무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데 왜 교회 옵니까? 행복한데 왜 교회 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무너진 자, 죄인처럼 느껴지는 자, 병든 자가 교회 오거든. 이미 교회에 무능자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은혜라는 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 상태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겠지. 교회의 5가지 상태 보여지는 게 응답입니다. 여기서 나와지는 게 우리의 기도, 지금의 기도, 원내스 기도 나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해결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바뀐다니까요. 운명이. 사람의 3가지 상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 무시고 생각하는 모든 게 먹고 살고 가지고 소유하는 거예요. 의식주. 다 지나가는 거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적 상태 못 바꾸는 건데 다 거기에 집착되고 중독되어진 상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야 우리가 가야 될 길,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로 나에게 자꾸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막연한 내 미래의 축복을 소망하고 기대해가지고는 계속 얻어맞아. 생각이 안 바뀌고 기준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이렇게 응답하고 역사하시구나. 그 길이 분명하게 보여서 내 갈 길이 미션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미션 있는 자가 가장 힘 있는 자요. 그래야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망할 수 없는 남은 자가 된다니까. 요 힘을 가지면 순례자 가는 곳마다 현장에 예비된 숨겨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감추어둔 것들이 나타난 바 드러난 바 되었으니 그게 순례자입니다. 어디서든 응답받는 정복자.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 무너지는 정복자. 흩어진 자. 핍박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와 사건이 시대의 전환점. 내 수준, 내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더 큰 사역지. 전환점. 흩어진 자. 핍박을 통해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을 놓고 나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파송. 파수꾼. 지키는 자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아니 사단이 이 현장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사단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 복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지키고 파수꾼. 정탐꾼. 현장을 미리 가서 현장의 정확한 상태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미리 보는 하나님의 눈, 은혜. 길을 든 자, 대로를 만드는 자.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남순정 흩파정기. 7가지 포인트 외우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달려갈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남순정, 남씨는 좋겠다. 흡파전기. 요 응답대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바꾸. 그러려면 요 상태에 보이도록 오늘의 우리의 집중할 것, 기록할 것, 한 주간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 인생들을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300% 응답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또 노력해야 되는 것은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300%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요걸 가지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언약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300%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는 전문성입니다. 계속 내 속에 근원적인 힘, 확신, 생각치유, 정신치유, 미래치유, 기준치유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현장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지극히 선한 것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사람 살리는 현장성, 사람에 대한 상태, 사람의 근원,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 인생의 신분부터 바꿔야 된다. 배경부터 바꿔야 된다. 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고집이 아니에요. 그걸 정말 한다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여러분들 영적 싸움하면 분명히 하나님 열매 주셔야 돼. 그거 확인돼야 내가 전도 운동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너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실천되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정확히 봐야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답을 주는 현장성, 렘넌트, 후대, 미래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래성이 그냥 이렇게 단어로만 적어가지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출발이 안 된다니까. 후대 한 명 잘 키우는 게 미래 바꾼다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르게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앞으로 중독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심각한 범죄로 만연할 범죄 시대입니다. 요 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리와 근거를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놓고 또 나의 상태를 놓고 지금 너의 상태를 놓고 영적인 부분에 반드시 답 줘야 된단 말이에요. 300% 내가 살아야 현장을 살리고 현장이 살아야 미래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원한 작품을요, 이사야 62장 10절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닦고 만민이 볼 수 있는 길을 들도록 증거,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대로 큰 길, 내가 응답받는데 걸림길이 없어.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대.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 말은 수용과 초월이 키가 아닙니다.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해서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란 말이거든.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대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가장 소중하게 준비 놓고 간직해 두신 그것을 가지고 찾아오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기차를 타려면 기차역으로 가야 돼. 내가 대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플랫폼이 되어진다니까. 하수망대, 빛을 가지고 정확한 그 인생의 답,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안테나, 이게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운동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통하니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재도전, 재생산 다 살아나죠. 재창조.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허무망랑한 얘기인지 막연한 얘기인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인지 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나에게 먼저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요걸 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적용이 된다니까. 막연히 하나님 복 주실 거다.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무속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받을 때 내가 이미 살아나는 증거가 내 안에서 확인이 돼야지. 나의 틀린 의식, 틀린 기준, 이건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생각의 굴레, 그게 운명이라니까. 사단이 싹 사로잡고 있는. 목사가 돼도 안 바뀌어요. 더 안 바뀔 수 있어. 지식이라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배움이 아닌데 생명이 배움이지 지식 가지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되어 깃발을 들고 그 성전을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기념비적인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당 이전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진짜 부흥은 요 정확한 언약이 각인된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의 의미를 여러분 딱 붙잡으시고, 참된 성전은 인도를 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실수와 연약조차도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나로 출발하니까 자꾸 나는 실수 염려 그거 아니라고 나는 숨기고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니까. 숨길수록 포장할수록 나는 안에는 다 곪아 썩어. 그거 돌아내서 치유 안 하면은 나중에는 치유 못 받는다니까요. 불치병.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바울팀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이들은 또 하다가 또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놓고 현장에 일어날 흐름과 일, 사건,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실 두 흐름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왜 그리스도인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와 열매가 내 삶에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근원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성전,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의 무속 점실 우상 전부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현장의 그 문제가 귀신 들린 자한테 다 영향받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의 주체 배경이 실제 사단의 역사다.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먼저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지금 쓰임받는 귀신 들린 여정, 거짓 마술사를 보게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 그 이름 앞에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당연히 무너지는 게 당연하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니까 치유 역사가 났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실제로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어떻게 현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물질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상체 중심으로 사람과 이 사건을 끌고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도록 지금 예배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렸더니 복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번 주 내 주변에 만연하거나 충만하거나 내 필요로 꽉 차 있구나 보이게 하십니다. 보이면 여러분 할 거 없다니까요.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보셔. 그거를 확인해야 신앙생활이 되지. 머리가 아닌 말이 아닌 거기에 성령의 열매, 총독 한 명 바뀌니까 그 지역과 총독이 기거한 민족, 국가는 반드시 영향받겠죠.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루디아 한 사람, 야손 한 사람, 브리스가 한 사람, 두란노 운동을 통해 예비된 제자들이 일어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면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서산 복음화. 다 믿는 게 복음화가 아니고 한 번쯤은 인간의 문제가 뭔지, 현장에 지금 흐름이 어떤 건지를 들을 수 있는 문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요걸 준비해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기념비적인 축복.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뭐가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열매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오늘은 은혜 됐다가 내일은 무너졌다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확인되어져서 되어지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이게 성경적인 응답이라. 요 일이 나의 업에 적용되어지는 게 300%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업이 이해되어지고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내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전문성, 그걸 보고 전문적이라 그래요. 이 전문성이 없으니 계속 기복될 수밖에 없고 순간 내 감정이 늘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요 문제를 한 주간 확인하고 도전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올 한 해, 매주 마무리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인생의 망대로 세워지는 요 언약 성취가 확인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언약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